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장을 깊게 한번 경찰이 검사 변호사가 사건을 취조하는 느낌으로 낱낱이 한번 이렇게 파헤쳐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할 거고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58절까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 바울은 네 가지 의미를 전반부에 담아놓고 있고 후반부에는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우리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같이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제 우리가 살펴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네 가지를 거기에 전반부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가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1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뭘 쓰고 있냐면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물론 삶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후반부에 쓰고 있죠.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 복음을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복음을 검증하는, 복음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검증할 때 바울은 어떻게 그 사건이 사실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을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검증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반복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증언들, 목격자들, 그 사건의 목격자들, 사건의 증언들,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가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검증한다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바울은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증거 안에 직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게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이 여기에 또 하나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가예요.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제가 이렇게 간혹 뉴스를 보면서 자녀들이 그 노인 그 부모님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학대해서 뭐 이렇게 사망에 이르겠다.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뭐 학대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그런 이렇게 곳에 있다 이런 가십이나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시죠. 그 문제가 왜 일어난지 아세요? 왜 그렇게 일어난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부모를 올바로 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녀를 올바로 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성되는 거죠. 우리가요, 스승을 올바로 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올바로 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로 대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겠어요? 부모가 누구인지와 그 부모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만연되어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에 대한 올바른 대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의 이유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대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요, 복음을 올바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반부에 이제 그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가 후반부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황 증거를 보기 전에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이렇게 그 내용들이 필요해요. 근데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11절 한 번만 떼어줘 보세요. 11절.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11절 읽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저도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을 올바로 대하고 있지 못했던 게 보였어요. 그게 뭐냐 보세요. 바울이 그러므로, 이게 이제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여기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울 자신을 가리켜요. 그들은 누구를 그들은 여기 5절부터 나오고 게바, 12제자, 뭐 500개 형제, 뭐 야곱, 알겠죠? 이런 이들을 가리켜요. 그들. 나나 그들이나, 자, 이같이는 뭐겠어요? 이같이가 복음이에요. 알겠죠? 이같이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같이 전파하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했다고?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파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다음에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러면 전파하매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너희도 이같이가 뭐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얘기를 해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바울은 앞뒤에 전제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앞뒤에 전제가 돼 있는 거 뭐냐면, 자, 요 말에 의하면 바울도 동일하게 복음을 믿었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믿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나도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바울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있었겠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같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면 이 전파라고 하고 있는 거는 현정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너희가 믿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과거 완료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믿고,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 뒤에 뭘 기대하고 있겠어요? 이같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올바로 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 이 복음을, 우리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복음을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그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울은 의도하고 있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말은 1차적으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것을 그들이 온전하게 대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온전하게 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같이 복음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왜 고린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복음을 죄송합니다. 복음을 믿었는데 그들은 복음을 온전하게 믿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복음을 어떻게 믿었겠어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계셔서 내가 그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있는, 그렇게 복음을 그들은 믿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이같이 너희가 믿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올바로 대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는 복음은 그거예요. 그거,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내 상황에서 아버지로 부르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응답해 주셔,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나를 위로해 주고, 이게 우리는 복음이라 여겨요. 맞아요. 복음 맞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저는, 바울은 이같이 전했다고. 이같이, 이 같이 복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믿었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반쪽짜리였어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겠어요? 이같이 믿어서 이같이 전파하긴 원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이 복음을 올바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의 복음의 전부인 걸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바울은 그 구속주의 포괄적인 그 성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대했어요.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그 구원자로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는 그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믿은 복음에는 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자에서 그 모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바울이 믿고 있는 이 같은 복음이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대하지, 고린도 교회가 올바로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같은 복음에 고린도 교회가 올바르게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대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야기돼요. 부모를 올바로 대하지 않고 스승을 올바로 대하지 않고 자녀를 올바로 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여기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대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자, 그거에 대한 예를 제가 한 사람의 예를 통해 한번 들려드릴게요.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 덴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덴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자랐어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농구를 잘해가지고, 그 대학교 때 농구 잘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이 농구를 잘해가지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농구를 잘해가지고요 굉장한 어떤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마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합니까?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라고 하고 있는 그 이제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동정을 잃어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뭔 말인지, 동정을 잃어버리는 기도. 그 당시에, 지금은 이분이 한 20년 전 사람 같은데, 미국 사회에서 15살 되면 뭡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해가지고 성관계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했던 것을 막 남자들은 뭐것처럼 막 영웅담처럼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겉으로 보일 때는 슈퍼스타인데, 근데 이 얘는 아직 이제 그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그 막 의시되고 있는 그런 남자들한테 막 있으면서 자기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뭐 하고 있는 거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막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 표현해야 되지? 약간 이게 실패자처럼 생각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동정을 잃어버리게 되라고 그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청년 때 예수를 만나요. 자,
복음을 그가 만나고 복음을 믿어요. 믿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차저차 사건이 있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어.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 직장 동료들 중에 이슬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많더래. 알겠죠? 자기 직장 같은 동료들 중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이들이 이슬람 교도이거나 여호와의 증인이었었는데 이들 모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들 모두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장에서 누구나 자신의 영적인 신념을 변호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오직 누구만 없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없더라. 우리가 리더들이 영성일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영성일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하철을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웅크리고 있더라.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랑 뭐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인 줄 가봤더니 이슬람 교도가 거기에서 지하철 한복판에서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이들은 자기가 믿는 신념에 대해서 변호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없더라? 교회는 없더라. 믿는 자는 없더라. 근데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다. 바울이 복음을 믿는 거는 이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만 대답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누구를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예수를, 예전에 그냥 엄마 따라 교회 다녔을 때 하나님 계신다더라. 기도해봐 그랬더니 뭐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하나님 뭐 집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동정을 잃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얼마나 뭐 이렇게 우습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났다고요. 명확하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는 나의 주님이라 되고 있는 걸 명확하게 이분이 체험 가운데서 명확하게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가 돌아보니까 나를 비롯해서 이슬람,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가짜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해 가지고 믿음이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들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다음 뭡니까? 할 말들이 있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누구만 없더라? 자기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만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원주의는 뭐냐면 예수만 구원받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 버스 타는 길밖에 없습니까? 기차도 타고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택시 타고 뭡니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많죠. 구원의 길이 왜 예수밖에 없어요?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뭡니까? 산도 있고 다 있겠죠.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을 변호하려면 변증에 통달해야 된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인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인 갈망은, 알겠죠? 자기가 더 알기로 하는 이게 아니고, 왜 나는 복음을 믿었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닫고 있어. 그럼 뭐만 듣고 있어? 이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가. 저거 아닌데 안돼 뭐라고 말할 게 없어. 왜? 복음을 이같이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우리의 개인의 구원자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 예수 믿으면 네 죄가 해결돼서 천국 갈 거야. 우리 이렇게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한쪽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적인 갈망을 가지고 파기 시작했다는 거죠. 철학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에 대한, 이같이 바울이 복음을 받았고 이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같이 고린도 교회가 믿었다고 하고 있는 것, 바울 의도했던 것.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같이 믿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같이 안 믿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에 야기되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그 덴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이같이 예수를 믿는, 복음을 대하는 온전한 태도에서 나오는 이 고민이라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세상 어떻게 변화시키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자기 죄에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같이 믿는 것의 한 측면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서의, 나의 아버지로서의 예수를 믿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와 시민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창조 때 명령된 사명,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반영하는 세상을 돌보도록 가꾸는 사명을 맡도록 구원받았다. 이게 바울이 전한 이 같은 복음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5장 고린도 교회에게 1절부터 10절까지 복음의 결과, 복음의 내용, 복음의 검증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그걸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누가 전해줬었겠어요? 그 시대에 그렇게 복음을 이같이 받았던 자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바울과 교제하면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왜 내가 받은 거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올바로 대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다시 나눠주고 있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믿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이같이 믿고 계세요? 이같이 믿었습니까? 이같이 믿어서 이같이 전파하려고 고민하고 계세요? 신실한 내적인 현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서 피켓 들고 막 예수 천당 불신조 이거 안 하면 복음 전도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신실한 내적인 현존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두고 우리의 매 순간 직장이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독교는 거기에서 보세요. 자 이것은 이게 이같이 믿는 복음인데 여가 가족생활 시민적 의무 등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엄청난 함의를 갖는다.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이같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 온 피조 세계를 이 돌보고 가꾸는 그 사명에 다시 내가 초청됐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구원이 그거예요. 구원이 그게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겠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일터와 가정과 내 시민 의무와 내 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의중대로 내가 내 삶을, 내 언어를, 내 생각을, 내 감정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 그게 이같이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탁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내 삶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기록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일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내 삶을 세워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 제가 나누는 부분에는 정말 많은 함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갈망도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 변증하지 못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같이 복음을 믿었다고 했는데 저도 보니까 이같이 복음을 믿는 것에서 저도 어느새부턴가 저도 많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실한 내적인 현존이라고 하고 있는 그 해답을 보면서 뭔가 눈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는 것을 하나님 하시겠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더라고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 자, 그게 지금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11절의 결론이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를 두 번 반복해요. 그리고 전파했다, 믿었다, 현재형, 과거형. 그러면 요 앞에 바울이 믿었던 게 있을 거고 요 뒤에 바울이 전하는 게 있을 거고 요게 이제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정황 증거를 5가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직접적인 증거를 5가지 봤어요. 사본, 빈 무덤, 사복음서의 기록,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증언들, 그리고 목격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심원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배심원들이 있으면 판사가 이제 검사 있고 변호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해자로 입장에 섰든 피해자로 입장에 섰든 이 사람이 가해인지 피해인지를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로 판결해요? 아, 난 저 사람이 가해자인 것 같아요. 아, 저 인상이 보니까 가해자처럼 생겼어요. 아, 저 지금 이 건들건들 걸 보세요. 저 가해자 아니고는 뭐겠어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법정이라고 하고 있는 이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럼 뭐 합니까?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겠죠. 이 사람이 가해자로 입장에 섰으면 이 사람이 가해자인 증거를 제시하겠죠. 변호자는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입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겠죠. 그러면 그 증거를 쭉 나열해 보면 알겠죠? 뭐 목격자도 있고 뭐 기록도 있고 뭡니까? 여러 가지 증거를 쭉 나열해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그 사실 앞에 그 증거 앞에 서서 그게 이 사람이 과연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판단하면 그러면 이제 들어가 가지고 뭐 하겠어요? 투표하는 거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배심원들이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런 법정은 이 사람이 가해자가 표가 많으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 표가 많으면 피해자입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증거 앞에 서셔야 돼요. 감정이 아니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아빠가 얘기하니까 아니요 친구가 얘기하니까가 아니고 그 증거 앞에. 그러니까 이러려면 우리가 패러다임 바뀌어야 돼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하고 있는. 왜 이거를 나누냐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대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복음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뭡니까? 이런 거짓 종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그 논리 앞에도 우리는 아무 얘기 못 해요. 자, 이게 5가지 정황 증거를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이 다 죽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확증 편향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환원주의인데 그게 아니고 증거를 쭉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중요해요. 왜 죽었냐?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11명이 공통적으로 그 죽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전파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가 된다는 걸 전파하다 죽었다는 게 왜 복음의 증거가 되느냐? 예수님 부활이 강력하게 사실이라는 게 증거가 되느냐? 그 전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자, 마가복음 14장 4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요, 성령의 감동을 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어떤 기록들은 생략되기도 하고 어떤 기록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첨가되기도 해요. 알겠죠? 그건 성령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14장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의 사병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하는 얘기죠. 알겠죠? 예전부터 같이 있었는데 잡지 못했다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뭐라는 거죠? 잡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이루려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마태, 바돌로메, 알겠죠? 유다, 알겠죠? 이런 시몬 이런 이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가룟유다는 저 앞에 있을 거고 그 가룟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얘기를 해요.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51절에 한 청년이, 이 청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뭐 70명, 120명 뭐 그 위에 있었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자, 벗은 몸을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예수가 십자가에 잡혀서 죽기도 전에, 알겠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 같이 잡히면
같이 죽는다 이거죠. 3년 반이나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리고 고백했던 베드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 외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예수처럼 저렇게 죽을 거니까 다 도망갔다고요. 자, 근데 사도행전 1장 10절 그 사건 이후에 50일도 안 지난 그때, 알겠죠?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다시 오실 거예요. 자,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보면 그 총 인원이 몇 명쯤 됐다고요? 120명 됐다고 그랬죠. 120명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가요? 대표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기록해요. 거기에.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11명. 한 부류가 누구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을 기록해요. 그럼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인원들 속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들이 뭡니까?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지금 거기 모여 있다는 거죠. 모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사가에 의하면 그 11명의 대표적인 그 부류 나오잖아요. 그 부류 중에 1번에 언급되고 있는 11명의 대표적인 부류들이 다 죽게 돼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해요. 자, 간략하게 어떻게 기독교 사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죽음이에요. 베드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 안드레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의 박해로 제일 먼저 목이 잘려 순교, 요한 반모섬의 유배당에서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늙어서 죽음, 빌립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몸이 찢겨 순교, 바돌로메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 도마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군인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 마테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 목이 잘려 순교, 다른 야고보 복음 전하다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뜨려서 순교, 열심당 시몬 전도하다 화살에 맞아 순교, 다데오 이란에서 전도하다 화살에 맞아 순교, 마띠아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순교. 이들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무리 가운데 첫 번째 그룹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마띠아가 포함되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 이같이 받은 복음을 믿었고 전하다가 죽어요.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시체를 훔쳐가지고 감춰가지고 부활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렇게 본인들은 알겠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럼 이게 죽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의 정황 증거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정황 증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랑 그 믿음 때문에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들으면 다 할 줄 알아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요. 근데요,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세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리에 가보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같이 안 믿어서 그래요. 복음을 올바로 대하지 않아서.
우리의 많은 문제가 그게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우리가 이같이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올바로 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게 정황 증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정황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론자가 있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회의론자입니다. 그리고 회의론을 넘어서 적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적대론자.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았겠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했겠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적대한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성경에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회의론자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회의론자가 회심하게 되는 게 성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3,000명, 5,000명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회의론자의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 어떤 사람이 회의론자였다가 적대론자였다가 회심하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 그 만삭대 그 개바에게 보면서 쭉 1절, 4절, 5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두 이렇게 그 사람을 제가 언급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만 자녀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4명의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고 아들이 4명이고, 그럼 아들만 5명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딸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의 누이들이라 이렇게 표현되겠어요. 알겠죠? 그만큼 여성의 그 뭐 이게, 알겠죠? 근데 4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4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향에 있는 동네 사람들 뭐라고 그래? 아, 쟤 누구의 아들 아니야? 누구 집 자식 아니야? 아, 제가, 제 어머니는 누구고 제 형제들은 누구인데? 자, 그게 다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아봐요. 자,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머지 동생 4명 있다고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는지 처음 아신 분은 없었겠죠? 알겠죠? 야고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요셉, 시몬, 유다, 이 4명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동생들은 동정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인 그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난 이들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났고, 알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도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걸 하도 얘기를 해. 여러분 같으면 보세요. 오형제가 있다. 근데 첫째 형이 내가 대통령이야. 알겠죠? 내가 대통령이 될게. 그러면 그 형제들이 형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형이 대통령이 맞아. 대통령 될 때 나한테 막 돈 막 몇 억을 주고 뭘 주고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렸을 때 내가 대통령이라 얘기하는 것을 그 동생들이 진지하게 그걸 믿고 받아주겠냐고요. 물론 그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아니고 내가 신이야. 내가 신으로 이 땅에 왔어. 그럼 동생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신 맞아. 그러는데 그것을 제대로 대하지 않죠. 그 기록이 성경에 있느냐? 있어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절. 그러니까 지금 회의론자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가 이같이 복음을 전해진 것을 이같이 믿었다고 하고 있는 것에 회의론자에 대한 얘기를 쓰고 얘기가 증거인데, 그 회의론자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아까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야고보를 포함해서 4명의 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뭐 나는 이 나라를 뭐 해결할 뭐 정치가 아니면 뭐 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손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 정말 당신이 그러면 저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대중들에게 외치라 이거죠.
자,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조언해주고 진짜 충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 네 형제가. 근데요, 나중에 야고보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아까 거기 사도행전 1장의 기록에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두 그룹이 언급돼 있다고요. 두 그룹이. 첫째 예수님의 제자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 그룹. 근데 이 가족 그룹 중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가 나중에 뭐가 된지 아세요? 자,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럼 여기 말을 마쳤다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거를 당시의 회의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내 생각에는 뭐 내 경험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걸 나누는 게 그 당시 교회 회의였어요. 자, 회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짓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마침에 야고보, 그걸 마지막에 그거를 딱 결정할 수 있는, 아니 그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 입장인 사람을 누구겠어요? 의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누가 되겠어요? 목회자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예로. 그 말은 뭐예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목사였어요. 그럼 야고보가 교회에서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전한 거죠. 부활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전한 거죠. 야고보가. 후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후세 역사가들은. 요세푸스라는 대표적 역사가가 예수님을 그 청년의 때 같이 있으면서 맨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대.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도시에 올라가서 얘기 좀 해봐라,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를 전하는 곳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목회자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오는 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그리고 또 하나 회의론자. 이분은 회의론이 아니고 적대론자예요. 예수를 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오늘 이 로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수 유대인입니다. 골수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변하지 않는, 이게 침범되면 목숨 걸고 달라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교도들이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은 누구를 믿어요? 마호메트 알라를 믿어요. 근데 프랑스의 어떤 작가가 알라에 대한 알라를 이렇게 지칭하지 않았지만, 지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책을 썼는데, 그게 알라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약간 좀 이렇게 우화하고 있는 책을 쓴 거예요. 그때 알라를 믿는 이슬람의 교회는 그 지도자들 이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대표적인 이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책을 쓴 저자와 그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폭파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을 쓴 저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출판사를 폭파하려고 해요, 이슬람들이. 왜냐? 알라의 이름을 훼손했으니까. 그리고 알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만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이마음이 그냥 가서 죽이라면 죽여요, 가서.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프랑스건 뭐 영국이건 이슬람들이 어떤 인구가 세력을 갖게 되면 그들은 그 나라 법을 안 따라요. 무슨 법을 따를까요? 샤리아라고 해서 이슬람 율법에 의한 법을 따라요. 그만큼 강력해요. 그래서 폭탄을 지고 가서 뻥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바로 어디로 가요? 바로 천국으로 직행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명인가 여튼 그 아름다운 여자들을 둘러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그리고 이맘이 그 모욕했다고 해서 죽이라고 그러면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과 못지않으면 부족하지 않으면 않았지, 그것과 대변되는 게 뭐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이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그들은 견디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골수 유대인이죠. 근데 하나님, 자기가 믿는 유일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더니 자기가 누구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거를 바울이 용납하겠냐고요. 용납하지 못해.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러운데,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추종자들이 막 생기네. 그 추종자들은 지금 뭐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그 골수, 그 유대, 아주 그냥 골수 유대인으로서 그거를 둘 수 있겠냐고요. 그걸 두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요, 교회에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냥 개인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이 명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성경에서 바울에 대해서 표현을 쓰고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무서워요.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행전 22장 4절,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였어요. 살기, 잔멸, 죽이는 거, 위협과, 알겠죠? 핍박,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 이게 누구였다? 이게 사울 자신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 자신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바울이 내가 이같이 복음을 믿었다, 그리고 이같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바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그가 믿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간증은 변증형 간증이에요. 알겠죠? 복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증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나 그게 아니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게 변증형 간증인데, 바울의 간증은 변증형 간증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거죠.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자기의 삶이 바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를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전에 받은 것을, 이같이 전해진 것을 내가 이같이 믿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택하셨고 그 복음을 자기가 만났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가 변한, 그게 자기가 자기의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예수가 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바울의 인생. 도저히 바울의 배경을 보면 골수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에서 정말로 전도가 유망했던 청년이 그렇게, 이건 회의론자가 아니고 적대론자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간증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보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같이 믿었다는 거죠. 그게 그 회의론자들이, 그리고 이런 주의 역사들이요, 역사 가운데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게 명확한 사실 앞에 그들이 서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회의론자들에 대한 회심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그 이 부분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엄청 많겠지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슬람에서 태어난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뭐 우리에게 뭔 상관이 있느냐? 알겠죠? 이슬람이 믿고 있는 종교를 뭐 우리나라까지 가져와서 믿으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 복음 전하면 많이 더러더러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거기서 발언된 거기가 발원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발원제는 이스라엘 맞아요. 알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발원제가 됐다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제 아시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유브라데스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명의 발원지가 4대 문명의 발원지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발원됐다. 그럼 그곳에만 그 문명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거기서 발원했지만 그 발원의 영향력이 전 세계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원점은 거기에요. 알겠죠? 근데 발원점은 거기이기 때문에 그 발원 지점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핵심은 유대 문화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거의 700년 이상을 지배했는데 그 전 세계 700년 이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 지배 아래 유대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그 세계 여러 민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그 오랜 기간 있다 보면 그들이 뭐를 잊어버리냐면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도 일본이 36년을 지배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일본이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어요. 사람의 이름도 일본말로 짓고 책도 일본말로 공부하고 문화도 일본 문화가 경제도 일본 경제. 그러면서 그렇게 뭐 하려고 민족성을 없애야지 지배하는 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오랜 기간 거의 막 600년 700년을 그 지배 아래 있는 그 민족들이 민족성을 거의 대부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민족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민족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 민족성을 유지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민족성을 유지했느냐. 그 디아스포라로 막 흩어지잖아요. 막 자기 나라도 없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아시잖아요. 자기 나라도 없이 막 그냥 전쟁 때 막 뿔뿔이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 흩어졌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살아남아. 그냥 모여가지고 유대 민족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그 유대 민족의 민족성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 그러니까 구조는 뭐냐면 이게 컵이 구조예요. 여기다가 민족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조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구조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줘요. 그럼 이 자녀들이 이 구조들을 그대로 해. 그럼 이 자녀는 또 그의 자녀에게 이 구조를 가르쳐줘. 그럼 이 구조를 그대로 해. 이게요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유지되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구조를 뭐로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8장 33절에 이들은 누구의 자손이라 얘기할까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들이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이게 민족 정체성의 핵심인데 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쓰냐면 아브라함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택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 수없이 많은 민족 중에 누구를 택했다? 우리 민족 택했다. 아시죠?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 구조를 줬다.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그 복은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생각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 구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누려진다. 근데 이 구조 밖으로 가면 그들은 저주받는다. 알겠죠? 여러분 점집에 갔는데 아주 용하다는 무당분이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가면 네 아이가 죽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받은 그 민족이고 그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져서 자기들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구조라는 거죠. 이거를 그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하고는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이 구조가 근데 변화해요. 이 구조가 완전하게 지각변 운동을 일으킨다고. 이건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발원지가 유대이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거는 정말로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사건인데 그 사회 구조가 바뀌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그 고백 때문에 이게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5가지 그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제가 언급할게요. 사회적인 지각 변동이에요. 첫째 뭐냐면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이후로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마다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를 따른 유대인들은 희생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돼요? 소 잡아야 돼요. 양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거의 90% 아니요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이들이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동물을 잡지 않아요. 그게 구조인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제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왜? 그게 구조였으니까. 대한민국 구조. 그거 바뀌는 거 하나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두 번째,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게 구조였어요. 613가지. 그래서 바리새인 안식인들이 율법 지켰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이. 그게 구조였어요. 613가지로서 2만 가지 쪼개가지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구조였어요. 근데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진리 아래서 그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구조가 끊어져요.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래서 우상에게 피 흘린 제물들 몇 가지 규칙만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지,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는 그 구조가 끊어져요. 자, 세 번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대한민국에도 제7일 안식교가 있거든요. 그들은 예배를 언제 드릴까요? 토요일 날 드려요.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언제 예배를 드릴까요?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구조들이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었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 이후에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다섯 번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자기 민족을 택해서 온 열방이 복이 되는 것은 자기가 온 열방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온 세상의 죄를 인하여 고통받는 그런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유대인들이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사회 구조가 지각 변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자, 네 번째 정황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강력하게 확산돼요. 그러니까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이제 공인하죠. 괜찮은 종교다라고 공인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더 이상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강력하게 확산되는 것이 원인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확산되는데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고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가가지고 이 교회 괜찮네 하고 등록 신청서 쓰면 뭐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새가족 할래요 비전 트립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우리가 등록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새가족 뭐 이렇게 한 6개월 하고 나서 한번 등록 여부를 고민해 보시죠. 우리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당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들이 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구원자와 주님이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받은 거다, 내가 뭡니까?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부활해서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그걸 고백하면 다 들어왔느냐?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고백,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들의 삶에서 검증하는 그 검증 기간을 거쳤다고요. 최소 3년에서 7년까지. 어떻게 검증했을까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신실한 내적인 현존이 사시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되 진짜 주라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느냐? 어디서? 내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짜증나는 자리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주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를 그거를 검증하는 시간을 거쳤다고요. 최소 3년, 최대 7년. 그럼 매일매일 그들이 교회에서 그걸 배워가면서 그렇게 관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계속 뭡니까? 관찰하면서 그걸 검증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부활하신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사실이구냐라고 그게 인정되면 교회로 등록했다고요. 그러면 그 등록 폭이 얼마나 크겠어요? 짧겠어요? 엄청나게 좁아요. 근데 교회가 불과 100년, 200년 사이에 로마 사회 가운데 강력하게 확산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신조, 그 고백 아래서, 그 박해받는 입장에서 아무에게나 공동체를 그렇게 오픈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라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며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핍박받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 그리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다고요. 자기의 삶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표현하고 그 주되심을 검증받고 그렇게 3년이나 7년 정도 그렇게 검증되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근데도 교회가 강력하게 확산된 거죠. 왜? 그 부활이 사실이고 이같이 전파받은 것을 이같이 믿었기 때문에, 이같이 그들의 삶이 전파해 가고 있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실제가 사실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출현됐고 교회가 확산됐어요.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성만찬이 있고 또 하나가 침례가 있어요. 성만찬은 뭐를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일매일 거의 매주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어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사람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우울해요. 우리가 부모님들의 이렇게 돌아갈 때 죽음을 기념했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연민이 있겠죠. 내가 더 잘 해주지 못한 것. 또 하나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같이 있었으면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됐을 텐데, 아니면 더 이렇게 그 부모의 사랑을 더 이렇게 누렸을 텐데라고 하고 있는 죽음을 기념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연민과 그 다음에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섭섭함과 어떨 때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나 죄책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다고요. 근데 이들은 매일매일 죽음을 기념했어요. 누가 죽는 거? 예수가 죽는 걸 기념했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가 죽는 걸 왜 기념했을까요? 그 죽었던 거를 기념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더 계셔가지고 나한테 했어야 되는데, 나한테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연민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살아나는 걸 통해서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나한테 실제니까. 왜? 죽음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면서 정과 역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짜증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화가 나. 근데 그거를 누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거를 다 십자가에다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념하고 있는 거는 우울과 낙심과 연민이 아니고 뭐라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죽음의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의 정과 역심 십자가에 못 박혀, 그다음 우리의 모든 율법의 모든 죄가 증서가 도말됐고, 알겠죠? 우리가
예수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고, 이런 것들이 그 죽음 안에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막 아쉬운 게 아니고, 그게 부활을 통해서 그게 완전한 사실인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이는 걸 기념한다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음을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서, 주여, 그래요, 내 욕심이 예수의 죽음 아래 죽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주가 예수의 죽음 아래 죽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예수의 죽음 아래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삽니다 라고 한 거는 매일매일 그렇게, 그게 사실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들, 아픔들, 그 다음 뭡니까, 그 욕심과 그 다음 뭡니까,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욕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어디요? 죽음을 기념하면서 그 죽음 안에서, 그게 그 죽음의 의미가 사실이게, 거기에서 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게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주의 만찬이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주의 만찬을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침례는 뭡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기념하는 거죠.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의식을 그들은 했다고요. 근데 그 의식을 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 처음에는 했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 증거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검증하는 것처럼 그 증거들 앞에 서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복음을 이같이 전파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전파했던 복음을 우리가 이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대하니까 우리 삶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우리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돼요. 제가 한 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처럼 까다로운 역사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고 마침내 찾아낸 답을 쫓는 대신 기적이 일어날 리 없다라는 막연한 거부 뒤에 숨어버린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세기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이었다. 그들에게 부활은 요즘 사람들이나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부활을 받아들인 유일한 방법은 그 증거가 제시하는 도전을 받아들여 세계관, 곧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뿐이다. 역사적인 것을 검증하려고 하고 있는 그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는 것뿐이란 얘기죠. 그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들도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지만 목격자들의 설명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변화된 삶 등 증거가 워낙 확실해 차마 부정할 수가 없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 증거 앞에서. 그러면 그 부활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제 그 뒤에부터 얘기하고 있죠. 그 부활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그 의미 앞에 우리가 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대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더 우리가 더 자라가야 될 부분인데, 최소한 그 복음을 올바로 대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날 저도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복음을 올바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 많은 야기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막 신경 쓰이고, 표정 하나에 신경 쓰이고. 왜? 복음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 역사의 안에서 그 증거를 하나님 낱낱하게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한 거죠.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이같이 믿어야죠. 그리고 이제 이같이 전하는 게 우리가 고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같이 믿는 것조차도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전하는 거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시고, 복음을 믿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상황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반응이고,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저의 반응이고 저의 생각이고 저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이같이 믿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루하고 따분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느냐?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그 복음이 바울이 헛되이 믿지 않고 가운데 서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가서 그 앞에 갔을 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태어날게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진짜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복음을 이같이 믿기를 저 여러분들이 선택할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유지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구원받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사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에 가서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시고 그 구원받는 그 영원한 삶 이후의 삶을 또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영원토록.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더 알기 원하고 복음을 더 온전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세요. 복음을 내가 온전하게 믿고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그 복음대로 내가 이렇게 믿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다시 고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 좀 해주시고